어떤 수도사가 꿈속에서 사모하던 천국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거룩함에 압도되고 그 아름다움에 취했던 그는 그곳을 떠나오면서 눈에 유난하게 띄는 큰 저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집에는 누가 사나요? 그러자 그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희의 스승 성 프란시스가 살 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수도사는 자기 스승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은근히 질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스승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시나요? 그러자 프란시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지.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네. 이 말을 듣고 제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선생님을 다 성자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위선 아닙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날 몰라서 그래.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받았다면 나보다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이 말을 듣고 그 제자는 과연 우리 스승은 성자시다 감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것이 성숙일까요? 어떤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 어떤 존재입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든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든가 눈이 열려서 날마다 영계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 진정한 성숙, 진정한 지혜, 그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인이 연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아테네로 기대하고 갔지만 철저히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게 됐지요. 그 경험 후에 그는 자기의 자랑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사람의 논리나 재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결심이라고 불렀죠? 이 결심의 이름이 있잖아요. 제3의 결심이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목적도 주님께 두고 그 방법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나가는 노래죠. 원래 이건 복음성가가 아니고요, 인도의 찬송가입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있죠. 그분이 작사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 그의 인생관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런 지혜의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그것을 붙잡겠다고 했을 때 갈등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미련한 방법 아닐까? 여러분, 의심과 갈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런 방법, 즉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만 따라가는 이 새로운 결심이 결코 미련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미련한 것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며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것이다. 아멘이죠? 그거를 증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배웠죠? 1장에서. 맞습니까?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집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 그게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관한 지혜예요. 자연과학적 지혜, 생활의 지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 이게 세상의 지혜죠. 그런데 이 지혜는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는 이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는데 웬걸 세월 지나고 보면요, 옛날의 이론이 다 별것이 아닌 게 되고 그것을 능가하는 새 이론, 새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관원들의 지혜다 그랬어요. 관원이라는 게 뭐냐면 아르컨토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엘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지혜, 이게 관원의 지혜예요. 근데 이 관원의 지혜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관원의 지혜가 결합해서 한 일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헬라의 지혜, 유대의 종교, 로마의 파워 합해서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의 결론은 뭐냐?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또 다른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지혜가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지혜이고, 근데 이 지혜는 감추어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미련하고 죄에 붙들리고 자기 고집에 묶여서 이 지혜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지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 속에서 예비하셨고 이스라엘 문화 속에 존재했었고,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붙잡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난 지혜, 그 지혜가 뭐냐? 9절에 보시면 나오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인데 이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고 나가는 게 미련한 것이냐?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떠한 영이기 때문이냐?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깊은 속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나오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그랬어요. 내 마음의 비밀을, 나의 아픔을, 나의 진정한 소망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내 속에 있는 내 영만이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분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통달하신다.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게 연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그것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을 붙잡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해요.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둘로 가르는 거죠. 그럼 셋으로 나눠지죠. 맞죠? 네. 자,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14절이에요.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랬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게 다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지성이 뛰어나고 도덕이 훌륭하고 아무리 영적인 초월적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네?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영이신 성령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마술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죠. 13절에 나오네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함께 읽읍시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까 성령은 가르치시는 거죠. 뭘 가르치느냐? 내가 누군지 가르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로 할 수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건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과 거기에 대한 설명, 그게 객관적인 사건이죠. 주관적 사건이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억셉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인 사건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들 다 객관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요. 그게 어쨌다는 거요. 할 말이 없죠. 이게 객관적 사건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지죠. 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이 놀랍다. 내 사건으로, 주관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중생하는 거예요. 그 사건과 나를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받은 복이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아멘. 깨닫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령 안에서 보면 그것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 노래 보면 나오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날 사랑하시겠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세상의 지혜로 보면 맞는 거예요. 똑똑한 거지요. 성령의 지혜로 보면 아니죠.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육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유명한 고승의 이야기를 읽는 중에 일제시대의 유명한 법관이었는데 재판을 하다가 살인범을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진범이 잡혔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구나 이거. 양심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법조계를 떠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산에 가서 수도를 하고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고통 속에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한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서 수행을 정진했는지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지성적이고 얼마나 정신적인 분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더 높은 구원의 길을 몰랐어요. 성령의 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하고 정신적인 양심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여기 설교 제목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 개념이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지.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했다고 다 똑같으냐? 아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측면에서는 다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영적인 사람인데 진짜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을 둘로 또 나누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3장 1절인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첫째는 신령한 자, 두 번째는 나오잖아요. 여기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는 다른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안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적인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성숙하지 않고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가치관과 행동이 육신적이고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먹는 아이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랬어요. 번역이 좀 헷갈리게 돼 있죠, 그죠?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절 말씀, 3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주 갓난 애기야. 그래서 젖만 먹어요. 여러분, 젖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고급 음식이 있고 저급 음식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령한 영의 양식인데 신앙이 어리고 유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젖으로 바꿔서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많죠. 그죠? 너를 사랑한다, 복을 주마. 그럼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섬겨라, 희생해라, 고난을 받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소화가 안 돼요. 접수가 안 된다고요. 내가 왜 섬겨? 대접을 받아야지. 희생하라면 안 합니다. 왜 내가 희생해? 예수님을 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나만 편하고 문제 없으면 되지. 내가 왜 그런 것에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젖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릴 때는 반드시 젖먹이 과정을 거치죠? 맞죠? 잠시 동안 이런 젖먹이 과정은 괜찮은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연조가 깊어지고 직분을 받아도 계속적인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머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기저귀를 찬 거야. 그리고 젖빨고 있는 성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세월과 직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들도 얼마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3절이에요. 3절. 3장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가 많아요?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전부 다 누구냐? 세상 지혜로는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유치한 젖먹이들이에요. 교회의 복잡한 문제가 다 누구 때문에 생겨나느냐 하면 젖먹이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내가 대접을 받을 만하고 내가 똑똑한데 왜 몰라주냐, 이래서 싸우는 거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유치한 어린아이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왜 생깁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죠. 이게 더 강해지면 분쟁이 되는 것이고, 그걸 조직화하면 파당이 되는 거고, 결국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십자가에서 안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거죠. 신령한 사람이 돼야죠. 아멘이죠. 신령한 사람이 돼야죠. 이 신령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사람들, 또 성숙한 사람,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알려면, 유치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유치한 수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로 말하자면은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야, 나 누구 받아? 나는 너보다 먼저 믿었다. 내가 이 교회 고참이거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은사도 많고 뜨겁고 신령하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에 속한 젖먹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2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어때요? 뭘 가져요? 나 잘났다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신령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 절실하죠. 여러분의 영혼에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왜 이래? 세상 눈으로 똑같은 각도로 비판하면 그거는 어린 거죠. 예수님이 볼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지만 다 사실은 뭐예요? 전멍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지혜로운 거죠. 아멘이죠? 진정한 능력의 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죠. 참된 면류관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남는 장사하는 거지.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게 아니죠.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내가 편하게 수고하지 않고 요령 피우고 대접받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이게 세상의 지혜로 보면 똑똑한 거지. 손해 안 보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 어린아이 짓이고 유치한 것이고 진짜 믿지는 장사하는 것이고 헛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세상적인 작은 자랑거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거 놓지 못하고 그거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붙들고 성령 의지하기로 결심하면서 스스로를 검증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게 맞는가? 맞다.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남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 자랑, 내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아멘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제가 어제 영성동산에 가서 마무리를 하면서 참된 영성이란 뭐냐? 귀신 쫓아내고 마술 부리고 죽은 자의 세계를 넘나들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죠? 예,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영성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더 자주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은 간단한 거예요. 내 힘으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가 자주 부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성령님을 모셔놓고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성령을 무시해 한쪽으로 제껴놓고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 신령해서 뭐 이상한 거 꿈꾸고 헛개비 보지 말고 제발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진정으로 신령한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일을 모르는 육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 없게 하옵소서. 교회 안까지 들어오고 아버지의 집에 왔으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육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수서교회 한 명도 없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다 수서교회 성도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었으나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처박아 두고 지고집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 분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큰 소리치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영적으로는 유치한 어린아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이것은 미련한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며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사도 바울의 선교전략이며 인생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얄팍한 세상 지혜, 자기 자랑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오늘 본문은 사람을 세 종류로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신령한 것이고 어느 것이 능력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됨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분리된다는 것,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삶의 스타일은 세상과 똑같은
성령을 모셔놓긴 했지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유치한 젖먹이들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다고 배웠으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젖먹이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수소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